네, 오늘은 5월 30일 월요일입니다. 본문은 사무엘상 14장 36절에서 52절이고요. 제목은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우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이스위와 말기수하여 그의 두 딸의 이름은 이러하니 맏딸의 이름은 메라비요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며 사울의 아내 이름은 아이노암이니 아이마아스의 딸이요 그의 군사령관의 이름은 아브넬이니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며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요 아브넬의 아버지는 넬이니 아비엘의 아들이었더라.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듣고 순종하는 열매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본문 단락을 구분하자면 오늘 36절이죠. 36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38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대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사울 왕이 질문을 하는데 거기에 대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38절부터 쭉 내려가서 42절까지는 요나단이 맹세를 어긴 일이 이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맹세를 어긴 일이 드러나다. 이 맹세는 이제 사울이 어떤 음식도 먹지 말고 금식을 선포하는데 요나단이 그걸 못 들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꿀을 찍어 먹었던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드러난 거죠. 자, 그렇게 되고 43절부터 이제 뒤에 43절부터 여기 46절까지는 요나단을 이제 죽여야 되는 상황 속에서 백성들이 요나단을 이제 살리는 내용. 요나단을 이제 사울 왕에게부터 이제 구원하는 내용입니다. 백성들이 반대해요. 요나단을 죽일 수 없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47절부터
52절까지가 이제 사울의 그 업적이나 또 그들의 사울 왕의 그 족보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업적과 그의 족보,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지금 제가 이제 목 상태가 좋지 못하여서 아마 이제 좀 듣기에 더 좀 안 좋으실 수 있는데, 아무튼 제가 최대한 짧은 시간 안에 의미를 좀 살펴보고 또 우리에게 적용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사울이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불가능한 전쟁, 감당할 수 없는 전쟁, 블레셋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 전력적으로나 여러 가지 무기로도 봐도 그렇고 불가능한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 승리는 누구에게서부터 주어졌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죠. 그야말로 초자연적인 역사로 그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죽이면서 완전히 그냥 분해되는, 그래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는데, 이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요 역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울이 이 놀라운 승리를 이제 감당하는 중에 받은 은혜 가운데 있을 때 뭐라고 하냐면, 사울이 백성한테 뭐라고 명령시켰냐면, 앞전에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은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음식을 이제 먹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사울이 백성들을 맹세시키는 이유는 뭔가 이제 하나님 앞에 더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더 의지하고 하나님 더 의지하고 의탁하고 나아가자는 어떤 그런 의도로 얘기했겠죠. 분명히 그것이 좋은 의도일 수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뜻을 묻거나 살피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본인 생각에 좋은 대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백성들로 하여금 자기의 그 사울 왕이 신앙이 좋아 보임, 사울 왕이 내가 참 신앙이 있는 사람이다, 믿음 있는 사람이다, 이런 것들을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걸 수도 있겠죠. 어쨌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이렇게 금식을 선포한 게 아니라 자기 임의로 금식을 선포합니다. 지금 전쟁이 한창인데 먹지를 못하고 전쟁을 치르니까 이게 전쟁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쫓아가다 다 지치는 거죠. 근데 그걸 못 들은 적진 속에 이미 들어가서 좀 전쟁을 한참 치르고 있는 요나단은 그 얘기를 못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동 중에 지팡이 끝을 내밀어서 그 꿀을, 숯불에 들어갔을 때 꿀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꿀을 먹게 됩니다. 근데 그걸 보고 이제 그 백성 중 한 사람이 지금 당신의 아버지께서 지금 먹는 사람 저주 받을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모르셨습니까? 라고 반문하자 요나단이 참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정말 이 어렵게 요나단이 하는 말이, 아버지께서 정말 우리를 이 어렵게 하셨다. 지금 이걸 맛보면 이 꿀만 좀 맛봐도 이렇게 눈이 밝아져서 힘이 나는데, 아니면 도륙했을 것이다, 블레셋 사람들을.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백성들이 이제 못 먹은 상태에서 계속 쫓아가고 막 이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이성을 잃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이게 탈취한 그 짐승들, 탈취한 물건들 막 달려들어서 나중에 이성을 잃고 무슨 좀비도 아니고 막 핏째 막 잡아먹는, 땅에서 그대로 그냥 핏째 잡아먹는 그런 큰 범죄를 범하게 됩니다.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게 되는 모습. 사울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믿음 없이 행했다라고 지적을 하죠. 분명히 핏째 먹는 것은 죄죠. 근데 그렇게 죄를 유발시킨 것은 사울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보면, 오늘 본문 38절에 보면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백성들이 이렇게 범죄하게 된 이유가 누구 때문인지 알아보자. 이렇게 묻는데 사실은 본인 때문이거든요. 사울 왕 본인 때문인데, 사실은 이거를 다 누구에게로 뒤집어 씌우냐면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다 이제 그 책임을 전가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사울의 속내를 다 알 수 없지만 대단히 믿음 좋은 것처럼 보이거든요, 겉으로는. 사울의 의도나 속내는 전혀 다른 거죠. 사실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그리고 이 구원을 이룬 사람은 사실 요나단입니다. 하나님이 쓰신 사람은 사울이어야 했는데, 본인이 생각할 때
본인이 왕이니까 사울을 쓰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울을 뭐합니까? 무시합니다. 왜요? 사울도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에. 사울이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사울을 무시해요. 그걸 백성들도 봅니다. 백성들도 보니까 사울이 체면이 말이 아니죠. 근데 요나단은 하나님이 무시하지 않고 그와 동역하십니다. 그와 동역하신다. 예, 그를 이제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이 요나단을 쓰시고 들어 쓰시고 사용하시고 그를 놀라운 도구로 세우신 거죠. 승리의 도구로 세우신 거죠. 그거를 사울이 봤죠. 예, 그래서 그 요나단도 그야말로 눈에 가시가 된 겁니다. 아들인데도. 예, 그래서 그 아들을 처단하기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근데 백성이 그 사울의 손에서부터 요나단을 이제 구출하는 그런 모습을 보죠. 이런 모습이 보여요. 뭐냐면 지금 이제 블레셋을 도륙할 수 있는 기회를 본인이 임의로 금식을 선포함으로 인해서 이제 쫓아가지 못했고 도륙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블레셋을. 그러니까 마음이 조급함이 온 거예요. 이 사울이.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끝까지 이 밤에 잠 안 자고 추격하자. 그래서 그들 이제 동틀 때까지 탈취하고 도륙하자. 이제 이거는 이제 사울의 욕심이죠. 지금 뭘 먹으면서 했으면 충분히 했을 텐데 요나단처럼 했으면 됐을 텐데 본인이 임의로 내린 잘못된 결정 그것으로 인해서 도륙은 고사하고 지금 그 탈취한 그 짐승들을 그냥 그 자리에서 피채 좀비처럼 잡아먹은 이 백성들의 범죄로 인해서 지금 본인이 이렇게 죄를 유발시켰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그 마음이 좀 조급해졌는지 그러면 이제라도 밤에 잠 안 자고 추격하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예, 참 무리수를 두는 거죠. 이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살핀 것이 아니고 지금 앞에 뭐 금식도 마찬가지였지만 여기서도 본인 욕심이에요. 본인의 욕심대로.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즉흥적으로 자기 욕심을 쫓아서 가는데 자꾸 이제 뭔가 신앙이 있는 척하는 모습으로 가는 겁니다. 자, 이제 보면 무리들이 뭐라고 하냐면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이미 여러분 이게 지금 뭐 왕의 의견을 이렇게 존중히 여기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지만 참 저는 어떻게 들리냐면 이게 이제 하나님 앞에서 봤을 때 그야말로 사울 왕은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 말 그대로입니다. 사울 왕이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하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물론 백성들은 무리들은 왕을 이렇게 존경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인정해주는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 말은 참 의미가 있다.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저주의 통로가 되고 그렇게 이 백성들을 어렵게 만든 거죠. 근데 이걸 이제 제사장이 스탑시켜요. 제사장이 스탑시킵니다. 이거 아무리 봐도 무리가 되고 이건 본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말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사장은 사무엘이 아니죠. 사무엘이 아니고 앞에 이제 3절에 나오는 제사장이죠. 아이야죠. 아이야. 이 아이야는 누구죠? 그 엘리 제사장 아시죠? 엘리 제사장. 엘리 제사장의 증손자죠. 비느하스의 손자고.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막습니다. 막고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봅시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그만 좀 하고 하나님께 좀 물어보자. 라고 하니까 사울이 묻자 오되 그래도 말을 듣네요. 또 백성들 본 눈도 있고 하니까 그랬겠지만 근데 올라갑니까? 추격합니까? 맙니까? 이런 질문은 나중에 보면 다윗이 하는 질문들이에요. 다윗은 늘 아무리 급박한 상황이 와도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그 결정적인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먼저 하나님께 묻자오대한 사람이에요. 묻자오대. 근데 사울은 자기 생각대로 나아가는 사람인데 지금 제사장이 말려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물었습니다. 추격합니까? 맙니까? 근데 그날에 하나님이 대답하셔야 안 하셔요? 안 하셔요. 무시합니다. 하나님이. 왜 하나님 무시해요? 아까 얘기했죠? 사울이 하나님을 무시하였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에게 대답하지 않으신 겁니다. 하나님도 무시했지만 사실은 여러분 뭘 보셔야 되냐면
백성들도 이 왕을, 사울 왕을 무시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기 보세요.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요나단에게 죄가 있다고 해도 그 요나단 내가 죽일 거야 라고 했을 때 백성들이 말 같지도 않은 거죠.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지 아니했다. 여기에는 물론 1차적으로는 왕이 말하는데 동의는 안 되지만 어떻게 대꾸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대답하지 않은 걸로, 동의는 안 되니까 그 정도로 이해할 수 있겠지만 백성들도 결국 이제 무시한 거죠. 하나님도 사울을 무시하고 백성들마저도 사울을 무시하는 모습. 자, 이런 것들은 그가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또 여기 보세요. 왕의 생각이 좋은 대로 하소서. 자, 오늘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내용 자체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단이 이제 나왔고 요나단을 이제 내가 죽일 거야라고 얘기할 때 백성들이 말리죠. 뜯어 말리죠.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을 어떻게 죽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신, 들어 쓰신 요나단 죽을 수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요나단을 이제 구원하죠. 그리고 이제 사울의 놀라운 업적, 승리했고 또 그 집안이 이렇다라고 나옵니다. 자, 이런 본문의 메시지의 오늘 결론적인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여러분, 우리의 참 왕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참된 왕이신 하나님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는 게 우리의 인생이고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울은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나아갔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게 이제 사사시대가 꼭 이랬잖아요. 사사시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우리 오늘 하루 진짜 우리 왕 되신 하나님의 생각에 좋은 대로 가셔야지, 내가 왕이 돼서 이 왕이 하나님의 왕이 아니라 사람 왕, 내 안에 있는 사울이라고 하는 정욕의 왕. 저는 지금 사울을 뭐에 빗댔냐면 지금 내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정욕으로 빗댄 거예요. 상징적으로. 여러분 안에도 사울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도, 내 안에도 사울이 있어서, 이 욕심이 있어서 내 안에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되는데 내 안에 정욕이 왕이 되어서 정욕에 이끌려가는 인생. 이 인생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인생이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인생은 하나님과 또 사람들에게도 무시받는 인생이 된다. 오늘 이 메시지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면에 거하고 있는 사울왕, 여러분 내면에 있는 그 정욕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왕이 되게 하셔서 그 말씀이 좋은 대로, 말씀이 말하는 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을 존대히 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면 하나님이 그를 또 존귀히 여기셔서 그를 귀하게 들어 쓰시는, 동역하시는 그런 은혜를 맛보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시고 오늘 한날 우리의 왕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고백하고 하나님 무시하지 않는,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한날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